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보다 반감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미혹하는 자다라는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이 있어도 그것을 선뜻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은 진실은 가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이와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 별명을 붙이면서 불러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독교라는 별명입니다. 끊임없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주고받으면서 개독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씌워왔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즌을 이렇게 당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받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코로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염되기도 하고 또 금방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마치 코로나가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초가을에 지방에 가족들하고 좀 다녀오다가 한 휴게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맥도날드에 이제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가지고 직원에게 무슨 일이냐, 왜 안 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낮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는데 소독하고 이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더 늦은 밤부터 이제 영업을 개시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동네에서만 아는 건수도 제법 많습니다. 주위에 카페, 어떤 식육점 이런 곳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면 그런 곳에 다녀간 거는 사회적으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독하고 그리고 영업을 재개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거나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환자가 다녀갔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기사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느 교회발 집단 감염이다.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대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는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나마 요즘 코로나 시즌에는 일주일 내내 교회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방문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교회발 코로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사회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묻어가도 그냥 소독하고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코로나가 연관되면 사람이 마치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혐의를 강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몇 명이 나오지 못했는데 부모들이 코로나 방역 이제 수치가 몇 단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해는 가요.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 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위험하다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놀러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지금 우리 아이들 보내주지 않는 부모들도 태권도 도장은 다 보내주거든요. 제가 과거에 운동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도장의 분위기를 압니다. 교회가 위험하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태권도 도장이 더 위험할까요? 땀 범벅이 되고, 그리고 기합 지르면서 이렇게 침이 튀기고, 그런 서로 몸이 부딪히고, 그런 도장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더 위험할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장이 더 위험하다, 세상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는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고 확진자가 다녀갈 수 있고 사회 곳곳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전철이나 대중교통은 그렇게 사람들이 몸을 비비고 꽉꽉 차서 가는데도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정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언론이 난타를 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오면은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초기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어느 곳에서 발발한다 할지라도 거의 합병증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 외에는 거의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90% 이상이 어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만 잠깐 격리해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치유가 되는 그렇게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하게 교회만을 더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공용 성경책, 찬송가도 비치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지금 수없이 바뀌어왔어도 어느 권세들이 어느 정권에서 교회에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간섭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경책이 위험하다면 식당에 메뉴판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쓰는 공용 도구 다 드러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만지는 버스 고리 같은 거, 지하철에서 기둥,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적이고 사회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조심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을 뿐더러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미움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코로나 위험해, 교회 위험해, 그냥 세상이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말해주는 대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세상이 왜 그렇게 공격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를 배웠느냐,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은 신적 권능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탄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자기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려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습관적으로 잡고 사람의 일로 환원시켜서 바꾸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간증을 주고받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네 기분 탓이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일 뿐인데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뿐이야.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가두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물량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면 큰 일을 보여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일 속에 감춰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은밀하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그 우연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리고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죠? 그들은 종교심은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규율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잣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잣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종교의 행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를 하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잣대가 다른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의미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도 옳다,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간통죄도 폐지하면서 좋으면 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동성애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랑하지 못하고 동물처럼 사랑하는 것을 꾸짖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관점이,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은 미화시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악하게 표현해야 자신들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한 것, 시대마다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배 문 닫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의 근본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보좌를 박차시고 자기의 안위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에 기독교의 가치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잣대가 달라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아마 교회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대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실해진다면 우리도 교회 나갈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광신적이기 때문에 우린 안 나가. 이미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나가면 절대 우리의 신앙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우리는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의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비방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 되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믿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모욕하고 조롱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진리를 따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관료들이 예수 믿는 자매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꿈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매들을 만나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서포트를 잘해주고 정말 진실하다, 예수 믿는 여자들은 진실하다라는 그런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고위직 관료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맞이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항상 남편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로마의 관료들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 그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말하든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이라고 말하던 무엇이라고 말하던 거기에 개념하지 마시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예배 집어쳐,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예배하면서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누어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지만 모두가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당신을 대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이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판단했던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오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 정신이 빛 가운데 깨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만 살았더라면 세상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언론과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릇되게 교회를 대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가면 안 돼. 예배는 드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전하의 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끊임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독단적이다라고 그렇게 폄하를 해왔습니다. 기독교가 감당하는 수많은 선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독교가 돈을 밝힌다고 그렇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기독교를 올가매어 왔는가? 너희들은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혐오 집단이야. 이렇게 포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어 주신 일은 객관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런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던져서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희생시켰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글을 가르쳐주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그런 백성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고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세상 종교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관념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문란한 삶을 벗어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바람피고 그렇게 살아가던 문란한 삶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거룩함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손을 펴서 이웃의 가난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기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백성들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아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느냐? 공평하게 판단하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부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세상이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진실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평판이 두려워서 회개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정말 신실한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희는 개독이야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개혁시키는 그런 복된 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중보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요? 참된 회개를 이루고 마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핑계대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길 만한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